12절에서 가인과 아우의 세계.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의 세계와 그다음에 아벨의 세계, 가인과 아벨의 세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는데, 부부끼리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에.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는 의로움. 자,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둡지 않으신 분. 그래서 밝다. 참 그 사람 여러분 밝다. 여러분 표정이 밝아야 된다니까. 표정 밝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더라고요. 표정 밝으면 이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상태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표정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밝다, 빛이 밝다, 어둡다, 표정이 어둡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것이 뭐냐면 악한 자의 세계. 이것은 선한 자의 세계.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왜 표정이 밝을까? 표정이 밝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표정, 하나님 같은 표정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이 없으시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밝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처음에 인간이 고백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랑. 당신은 나의 살이요 나의 뼈다. 사랑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사랑만큼 우리는 지혜를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사랑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의 영역만큼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진리를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 뒤에 보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래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언어를 먼저 배울까요? 아니에요.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먹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배우는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저 아이처럼 우리는 행복해야 돼. 왜냐하면 엄마 품에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지금은 엄마인지 누구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근데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우리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인데 물질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은 사람을 배신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을 미워해야 할 때가 있고 물질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그 교회 저 학교에서 저기 한솔 이 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학부모가 붙게 된 거죠. 아이들 왕따 사건. 근데 A라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었는데 B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전화 와가지고 네 딸이 내 딸을 갖다 왕따 시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 이 교인이
예,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의사였는데 할 수 없이 다른 직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안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야. 이분이 계속.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잖아, 생명.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이 사람이 당하는 건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고, 뭐예요? 물질의 손해죠, 물질의 손해. 그리고 내 자녀가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붙들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의 고통, 물질의 손해, 내 심신의 고통,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사랑,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 대신에, 당하는 대신에 지금 우리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행복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이 좀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명이 넘쳐나는 게 있어요. 생명. 그 대신에. 예? 사랑이 넘쳐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내가 물질의 손해보면 절대 안 지. 내 자녀는 절대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어. 가서 또 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시면 점점점 적이 많이 생기고 물질의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미래에도 물질에서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만세를 부르짖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뭐 일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후손들 지금 만나보면은 나라에서 평생 돈이 나와가지고 물론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상들은 뭐가 있었냐 하면 뭐 후손들에게 뭐 유공자 자녀 돈을 남겨준 거 그런 것보다도 그 조상들은 일찍 죽었지만 행복하게 죽었어요. 행복했어. 그것이 뭐냐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죠. 국가에 대한 사랑이야. 예. 저도 LA 살 때 어떤 제자교회 목회할 때는 어떤 그분의 연관되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설교 못했지만 지금은 좀 자유로운데 그런 연관된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의 동생이 LA에 살았는데 그 사람 빌딩이 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형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건지 본인 건지 모르겠지만 LA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한 수천억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백억 되는 건물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지나가면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중반을 살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중반 때까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인생의 중반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지 뭐 이러면서 점점점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입장. 그런데 어렸을 때 잘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근데 중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 느끼게, 저 사람 참 진정한 사람이네. 사람 구실을 하고 있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그 부모에게 받은 또 혹은 자기의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동안 젊을 때 받았던 수많은 사랑의 역사. 근데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사람이 자라야 중년기 이후에 건강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중년기 이후에 자기가 중년기 이후 되면 이제 그전에는 30대까지는 직원이었지만 사업하다가 직원이었지만 중년기 이후에 되면 사장이 되고 30대까지는 과장의 부인이었지만 중년이 되니까 이제는 사장의 부인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더 사랑해줘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 누가 강하냐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꽃이나 무슨 뭐 이런 산이나 무슨 동물이나 뭐 바다나 이런 것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수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가족관계, 친족관계, 친구관계, 동창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교회관계에서 많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그저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래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선택하셔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의 대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느냐니까 아벨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늘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근데 자꾸 미움받는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짓을 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것은 우리가 무심코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넌 나를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공유하신다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왜 자녀 때 건강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 봐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잖아. 그럼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공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랑 못 받고 맨날 너 공부 안 하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도 약해지고, 나중에 시집장 가도 잘 못 가고, 그까지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애가요, 여자애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어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누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결혼하신 분들은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해줘요. 그게 자기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사람밖에 안 했는데 다시 하겠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먹은 것만큼 풍성한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면 그 풍성한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여건을 만든 사람에겐 천사가 동원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겐 천사가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 누구냐 하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 불신자적인 사랑, 뭐 불교인도 할 수 있고 이슬람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녀가 우상화되어가지고 자녀를 줄을 대하듯이 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천사가 갖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천사,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천사.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생활의 영역을 제한해. 마귀는 가인에게 붙어가지고, 마귀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고, 우리들의 영역을 갖다가 제한하고, 돈에 자꾸 집착하게 하고, 세상에 돈, 죄, 이런 거, 출세, 이런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 이런 거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자꾸 이런 데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준이 그것이니까. 돈이 기준이고, 뭐, 죄가 기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집착을 하잖아. 그러면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활동 영역이 자꾸 좁아져요. 자꾸 좁아져. 오직 그것만 관심을 써야 되니까. 관심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재해석하는 능력이 나와야 돼. 어떤 사건이 내게 터졌어. 이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재해석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떤 사건을 그 사건으로 보시는 건 미련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것을 해석을 시키시는가. 얼마나 좋은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나에게 재해석을 시키시는가. 근데요. 내가 볼 때는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시려는 것 같더라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이런 사건은 왜 우리들에게 벌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재해석을 해야 돼. 어떤 이런 사건 우리들에게 왜 벌어졌을까 하고 좋게 사랑으로 해석을 해.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좋은 일들이 항상 있어져요. 왜? 사랑의 재해석으로.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사랑으로 풀어야 돼. 사랑으로. 오늘 태권도 관장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안 팔려서 얼마나 힘드셔요. 빨리 팔려야 돼. 제가 빨리 살 사람 알아봐야 되겠네요. 교회에다 팔라고요. 예, 교회에다 파세요. 괜찮습니다. 속으로 어느 교회가 들어오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억울해. 분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불행해지고 마귀에게 눌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마귀에게 눌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월등한 지혜. 저 사람은 지혜가 끝내주네. 지혜가 수준이 높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믿음,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믿음 있다는 사람도 알고 보면 일시적인 거더라고. 소망 있다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보약은 더 먹고 앉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나 억울해. 나 지금 분해. 나 화나. 이러면 뭐냐면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 어두운 그림자, 어둡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눌리고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사랑의 사명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재해석하면서 이걸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랑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계급이 돼요. 영적인 계급이 되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풀 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라는 원리 아니면 내가 너보다 가졌다는 원리 내가 너보다 뭐 건강의 영역이라든지 아름다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다.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걸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왜 여자가 까불어 내가 남자인데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그런 그 높은 영역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직장에서 당신이 높은 상관이고 당신이 부자이고 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리로서 풀어간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내가 부장이라고 하는 영역에 갇혀 사는 사람이죠.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니까 어깨 세우고 다니는데 목사 그러면 좀 뭐가 좀 있잖아요. 근데 불쌍해. 근데 자살하고 싶대. 왜 자살하고 싶냐 그러니까 맨날 격려받다가 이런 데서 남의 것도 닦으려니까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격려받고 있는 자기가 대접받는 그 생애에 아주 집착된 사람이죠. 그걸 벗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격려받고 뭐 존경받고 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하면 또 혹은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직장에 딱 손 넣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남편은 50 넘으면 다 쓸모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교회는 계속 그 얘기 하시네. 남편이 딱 한 달에 막 1억, 2억씩 벌어오다가 삼성에서 임원이었으니까 1억, 2억, 3억 막 벌어오다가 그 다음에 딱 끝나니까
딱 제대한 다음에 퇴직금 딱 받고 끝나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서 밥 해줘 그러는데 얼마나 미운지. 그래가지고 남편 보러 온 걸로 아파트 몇 채 샀어요. 근데 얼마나 미운지 나만 만나면 목사님 남자는 50 이상 되면 쓸모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맨날 아유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 나는 물론 뭐 50이 지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도 시험 안 들지만 아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는 식자우환이다. 식자우환 이게 뭐냐면 많이 알수록 사람은 식자우환 모르면 괜찮은데 많이 알면은 우환이 많아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아내의 영역이 넓어지잖아. 사랑받은 것만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사랑의 영역 중에서 아까 제가 힘의 논리냐 무슨 논리냐 할 때 사랑도 많은 사람 사랑, 자녀 사랑, 뭐 직장 사랑 다 사랑인데 최고 사랑은 뭐냐? 교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예. 오늘 교인 만났는데 뭐 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 안 했는데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 그분의 생각은 오직 교회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애들도 아니고 목사님 나의 오직 관심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거 봐 아멘 안 나오잖아요. 오 그런데 진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배 안 빠지고 오직 자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성전 건축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요즘 뭐가 필요 없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히 얘기가 그렇지만은 건축하는 대로 가까이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가까이 오면 시험 받아.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둥 여기다 박지 말고 저기다 박으세요 하면 3,500만 원 더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설계대로 우리는 짓는 거니까 가까이 올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도 없어. 그냥 설계대로만 지면 돼요. 설계대로만 지면 돼. 근데 진짜 어저께 제가 모 부동산 갔다가 오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조치원에 건물 짓다가 설계 변경해가지고 망했대. 예, 설계 변경해가지고 그냥 설계 변경하면 설계 변경 왜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님 문짝 여기다 내주고 저기다 내고 여기다 내든 저기다 내든 아무 군형으로나 들어가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짝을 여기다 내는 기둥을 저기다 박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그거 아멘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생겼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생겼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대체 서울에서 날아왔다 그러는데 서울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 에? 속으로 막 칭찬이 되더라고. 한동안 우리 교회 나오면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이상 서울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썰렁. 마약에 중독이 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충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드러나지. 여기서 누군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예, 그런데 내가 그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냥 최고 영역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야. 그 다음에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뭐 직장 사랑, 뭐 학교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좀 못 배웠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오늘 3장 12절에 가인은 아우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3장 16절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다가 마치 어떤 사람들이 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총 맞아 죽더라도 일제시대에 항거하고 행복하게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 높은 사랑을 해보세요. 수 높은 사랑. 그래서 그 수 높은 사랑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두움. 자,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사랑하고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고.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면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의 통로가 열리면서 그 자녀에게 영생이 들어갑니다. 영생이 들어가. 근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질병 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면 칠수록 더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실수하는 아이들에게 야단 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큼 자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큼 행복하시고, 하나님만큼 생각이 크시고, 하나님만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목사나 이웃에게 사랑 안 받겠어요? 자,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됩니다.